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큰 절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저 슬픔인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은 절망이에요. 죽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저 슬퍼할 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잔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게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죽음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절망이 아닙니다. 자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 죽어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절망이 아닌 거죠. 죽음은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자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짧은 인생이니까 즐기자. 아니면 어차피 죽을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이 절망감을 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시 깨워주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자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절대 절망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죽음에 대한 이해로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잔다라고 하는,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후 대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100년, 키로야 100년 사는 이 땅의 시간들을 우리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후 대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자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죽지 않은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죠. 그래서 왕의 임재예요. 왕이 현존하는 겁니다.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 그 예수님의 강림, 재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일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이 시간이요, 순식간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지금 자고 있잖아요.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여러분 자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요, 잤다가 깨면 그 잔 시간들은 순식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깨면 긴 밤이, 잠들었다 깨면 그 긴 밤이요 순간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자고 있는 자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깨어날 때 그것이 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죽음 앞에서.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로마의 핍박은 갈수록 심해져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위의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을 가장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잠자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할 그 사건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이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이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 그러나 이 상황들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존, 그 안에서 다시 죽음이 돌파되어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